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하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영국에서 종교의 신앙에 박해가 있었을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모진 겨울이었고 상당수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이듬해에 추수를 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근원을 보면 뭔가의 추수에 대한 결과적 감사보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때론 버리고 떠났던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감사가 그와 같은 근본적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때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할까요? 그 뜻대로 가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그 뜻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육신적으로 너무 편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모세나 하나님의 뜻대로 갔던 요셉이나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보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음에는 그들을 보호하심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저자는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하나님의 뜻, 이것일까 저것일까 고민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뜻하심을 우리 인생의 육안으로는 다 살펴 알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유럽의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엄청난 어려움 말미암아 그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를 놓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과 그 애달픔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세워진 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그 선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 또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오늘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세워진 지 2, 3년밖에 되지 않는 교회 속에서 박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믿음과 또 그 신앙의 성숙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 및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종말을 앞둔 성도들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교훈을 냈고요.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후의 일에 대한 개인적 종말론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했죠. 그러면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는 유리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삶에 충실하며 그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5장에서는요. 지금까지 이 종말론적 가르침을 베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대인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겸손으로서 이웃과의 화평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말했던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의 그 손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때로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늑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론 그들이 더 선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의미를 세 가지 나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1차 수신자였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교회가 설립된 지 2, 3년밖에 되지 아니하고 개종한 성도들이 주로 이루어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박해와 시련들, 그런 모든 상황 앞에 직면해 있었던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은 멘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맥락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내면을 통해서 보면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그분의 신뢰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봐라.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볼 때 현실적인, 때론 우리의 어떤 보는 기준이 있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슬프고 이러한 기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의 기준들, 뭐 그런 기준에서 보면 때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는 멘트를 사용하므로 모든 것 속에서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안경,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오늘 사도 바울은 때론 그가 걷는 사역의 길에서 승승장구하기보단 많은 시련과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온전한 자보다 병든 자, 때로는 가난한 자, 문제가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병든 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문제가 있는 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죠. 그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자.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기뻐하자. 이 노력으로 기뻐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예비되어져 있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것을 전제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는, 매스컴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을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렇게 바라보자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들이 관점을 제시하는 그 관점을 아무 생각 없이 그 관점대로 봅니다. 그러니 몇 분이 안 보여요. 그들이 제시한 관점으로 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라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떤 관점인지 모르죠. 바이러스는 코로나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바이러스들이 있었고 인류의 3분의 1이 다 죽어나갈 정도의 바이러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귀한 가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라면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자 하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이 상황들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감사하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친히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것에는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옥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가 가는 장애물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가 가는 길이 전도의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그 사랑의 안경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병자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는 자를 바꿔낼 수 있어야 되고 표류하는 자를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때론 매스컴들, SNS, 때론 유튜브 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관점. 이건 이렇게 봐라, 저건 저렇게 봐라. 이 동네에 가면 저 동네에 가면 너무나 우리는 때론 삼손이 눈이 뽑히고 머리가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처럼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제시한 관점의 노예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관점,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극복해낼 줄 알고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니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도 기도하라 라는 말 앞에 쉬지 말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은 항상 생각하죠. 우리는 항상 숨을 쉬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그 생각이 아주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동의하는 순간, 아, 그럴 수 있겠네 동의하는 순간 악한 영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때로는 우리가 단련하고 연단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는 컨트롤하고 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육체적인 안목으로서 우리의 영혼은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영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디를 가길 바라는지 우리의 영혼의 것은 우리 육체로서는 분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던 그들, 육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내 가족들이 있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곳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박해가 들어오니까, 종교에 대한 박해가 들어오니까 그 신앙과 종교의 자유로와 신앙의 양심을 지키겠다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습니다. 쉽지 않죠. 도착한 해 겨울입니다. 내 동료가 많이 죽어나갑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 속에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그 대가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흔들려서는 안 돼. 실족해서는 안 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정말 그분에게 의탁하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니까 때론 종말론을, 때론 도피식으로 종말론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박해가 오니까 내 현실에 대한 삶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주님이 오시면 끝나니까 이렇게 현실을 배격하듯 대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지만 너희들은 오늘 현실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운명을 어떻게 개척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전능자, 우리를 지으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만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학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선교의 현장 속에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모든 이 파도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풍랑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박해 속에서도 이겨냈어요. 그 환경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 전능자 하나님을 요청하고 바라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환경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이 빨리 지나가겠지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종말이 언제 오려나 이렇게 도피하지 말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도 우리에게 노크하십니다. 믿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며 노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겠습니까? 그 문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겠죠. 사단은 우리가 정말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요소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간적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에다가 노크를 합니다. 우리 문을 노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라고 우리의 생각에 갖다 주시죠. 노크하시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형태들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신앙에 성숙할 수 있고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멘트 앞에 동일하게 앞에 다 단어를 갖다 붙였어요. 기뻐하라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에는 쉬지 말고, 그리고 감사라는 멘트 앞에서는 범사라는 말을 갖다 쓰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격 안에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성품이 돼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에서 말하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 왜? 뒷단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케 해서 마지막 끝날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비밀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설명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라도 착오가 없고,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과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면 거기서 무엇이 보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 뜻이 보여요. 이 헬라어로는 델레마, 영어로는 의도, 의향, 인텐션이란 말도 있고 뜻, will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하심을 깨닫게 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뜻,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세상의 엄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 안에서 일단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서는 감정이 춤을 추지 않아요.
우린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찾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뭡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우리의 영혼과 성도들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받아들여요. 더딘 것도 빠른 것도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 주권 안에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뜻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하심을 알게 하세요. 너희가 보는 방향이 틀려서 내가 지금 내 앞에 벽을 갖다 놓은 거야. 시련을 갖다 놓은 거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사랑하기에 내게 이런 시련을 내 앞에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군요. 깨닫고 보니 어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막 감정이 춤을 추고 나를 버렸느니 버리지 않았느니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는 이게 뭐니 이런 식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기도가 어찌 감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까지 발견하는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말보다 힘주어 앞에 더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말을 한 이 이유가 뭘까요? 아직 너희는 미성숙하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기쁠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한 신앙은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성경을 소멸시키려고 우리에게 정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들을 갖다 주는데 너희들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도리어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갖다 주는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지금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그 모든 범사의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이니까 감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요만큼은 감사가 되고 요만큼은 감사가 되지 못하고 어디는 음지가 되고 어디는 양지가 된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속에 음지가 많아요. 감사가 될 수 없는 영역들이 존재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그 음지에 볕이 들게 하려고 하진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음지에 감사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치부해 놓고 살아요. 덮어놓고 사는. 그 음지가 우리 속에서 부패하고 썩어서 악취가 나고 도리어 양지까지 음지가 되도록 썩어 들어오는 거예요. 분간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걸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썩어 들어왔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한 때로는 공동체를 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그런 손가락질하고 침 뱉을 수 있는 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 이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지금 전 세계 열방에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교만해서 겸손하기 위함이면
너희가 너희의 시선이 나를 찾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시련이다.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코로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한 것이 보이게 되고, 불의한 자들이 보이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을,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각성하고 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음지가 없는, 범사에 감사가 있는 신앙,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쉬지 말고 기도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를, 기뻐하기를, 감사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로 어떻게 시간이 가면,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지, 현실적인 삶을 배격한 채 안위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였사오니, 마땅히 하나님 합당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